우리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면서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신분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믿어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구라 이런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 자, 오늘은 소요리 강의 15번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예. 지난주 땡스기빙 연휴라서 새벽 예배를 좀 쉬었습니다. 지난주 화요 교리 묵상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습을 해보면요, 이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전통은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직분이 있죠. 선지자, 그리고 또 제사장, 그리고 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선지자에 대한 것인데요, 간략하게 그때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적으로는 대부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했어요. 자기 인격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 세움을 받을 때에 어떤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그리고 참 힘든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인데요, 예레미야는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는요, 어느 정도를 고생을 하면서 살았느냐 하면, 일단 정서적으로는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회개도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징계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수 더 떠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날수 390년인데 이걸 하루씩 계산을 해가지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있어야 했고요, 유다가 또 범죄했던 40년을 위해서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분으로 빵을 구워 먹으라니까 이건 좀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라. 그래서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기도 하고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이십니다. 그런 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번 주 나누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능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있지만 이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필요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늘 제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사를 통해서 중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옛날 번역에는 이게 18절인데 17절이 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18절로 그냥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17절입니다. 예, 뭐 17절이나 18절이나 똑같아요. 자, 제사장들은 번제와 소제와 같은 번제와 같은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늘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던 그 모든 제사들이 알고 보면 십자가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은,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이 제사는요, 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완전하지 못했다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그런 뜻인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효력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지속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완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다. 죄를 완전히 없애는 역할을 못했다,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하나의 가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로 이웃집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웃집에 몇 식구 사람들이 살러 왔거든요. 뭐 이상한 음악을 크게 뽕짝뽕짝 틀어놓는데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이웃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워한 거예요. 저런 이웃을 나에게 붙어줬냐, 막 그러면서 그 부모님, 그리고 이런 이웃을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말이죠. 부모님께 원망, 하나님께 불평, 원망. 그러다 보니까 영성이 자꾸 깨어지고 막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언어로.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이 상담을 하고, 제사장은 그래, 너 죄를 지었으니까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딱 그 왼수 덩어리가 저 눈앞에 보이네요. 저놈의 시키 속에 있는 게 욱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인류의 조상이 죄로 인하여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오염된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들이 자꾸만 죄를
조장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원죄의 문제, 그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제 누려도 된다. 더 이상 주눅들어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제사를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다른 번역에 보면 오직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번역해놨는데 좋은 번역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사는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제사, 영원한 제사, 한 번으로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중보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영원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을 때 인간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며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제사장적 사명을 예수님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희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장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잘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을 멸한다.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와 질병들, 어쩌면 내가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서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직접 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원죄가, 우리의 자범죄가 사함을 받고 지금도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입으며 살며 우리가 혹 범죄할 때라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